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성막,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소의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어느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설교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인간의 생각으로 뭘 하면은 그게 늘 어긋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게 옳은 것 같고, 이 내 생각이 맞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늘 우리는 빗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은 잘 했는데 끝이 다른 곳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대개 이단들이 처음엔 출발은 다 좋았는데 나중에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어제 증거계라고 하는 거, 이 증거계는 구약에서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순서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성의 뜰이 있고 남성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모셔두는 단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궤가 바로 증거궤예요. 그래서 그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말 최고의 계시인 뭐예요? 두 개의 돌판, 10계명 돌판,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하나는 인간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 두 가지 돌판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모셔져 있고, 또 한 가지는 만나 항아리가 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성소 깊은 곳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증거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다는 것은 시은 자라고도 하는데, 또 영어로는 자비의 자리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 그룹이 두 개, 천사의 날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뭐냐? 그걸 시은 자, 속죄소라 그러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속죄소, 시은 자는 곧 뭐예요? 그러니까 그 시은 자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뚜껑에 양쪽에 천사의 날개를 한 모습이 있고, 그 중심을 시은 자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덮여지고 씻어질 것을 상징한다고, 그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오늘 25절에서 설명하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설병이고 하나는 등잔대입니다. 이것도 복잡하진 않지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읽어야지, 이게 그림을 좀 설명하면 쉬운데 이 아침에 그림을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집중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진설병에 만드는 이제 이런 측량할 이제 이렇게 길인데, 이것도 결국은 증거궤와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이렇게 증거궤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드는데 길이는 2규빗. 2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은 45.6cm, 우리 인간의 손끝에서부터 팔목 좁은 데까지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한 90cm. 근데 언약궤는 2규빗 반이에요. 조금 길어요. 이건 한 90cm 정도, 자 30cm 자 3개 놓은 거. 그 다음에 넓이, 세로죠. 세로는 한 규빗, 45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한 규빗 반, 그러니까 67.5cm 정도,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이 좀 설명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꼭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관을 이렇게 놨을 때 되게 그 정도 사이즈, 관보다는 조금 길이가 작겠네, 그죠? 그런 것으로 되게 그런 모양으로 언약궤나 이 진설병 두는 이 떡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그것을 다 밖으로 쌌어요. 주위에는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턱이라는 것은 뭔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트럭 같은 차 가보면 그 뭡니까, 옆에다 뭐 이렇게 난간을 세워서 짐을 실어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바로 턱이라고 해요. 턱을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6cm, 7cm 정도 손바닥 크기만큼 올라와서 뭐를 여기 올려놔도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것은 가로 세로가 있고 또 높이가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또 턱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턱 곁에 또 뭐가 있어요?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것을 이용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 위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이도 있고 가로 세로가 있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 뭐 관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런 꼭 이렇게 보면 상여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그 턱에는 그 금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의 죄를 깨가지고 만들. 예전에 왜 영화에 보면은 정승들이나 이런 양반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걸어다니지 않고 의자를 어떻습니까? 의자를 사람들이 양쪽에서 메고 다니잖아요. 양쪽에서. 그래서 그 의자를 멜 때 보면은 이렇게 지팡이 두 개를 양쪽에 깨가지고 하인 넷이서 들고 위에 마치 주인이 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떡상도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고리를 양쪽에 만들고 그것에 지팡이를 두 개를 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한 곳에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동해야 돼요. 한 곳에 쳤다가 구름이 머물면 거기 머물렀다가 구름이 옮겨지면 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이동하도록, 그래서 언약궤 법궤도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금고리에다가 지팡이 막대기를 꿰서 양쪽에서 네 사람이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떡을 놓는 거예요. 떡을. 진설병이라고는 떡을 놓는데,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죠. 30절입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뭐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지팡이를 두 개를 깨서 사람들이 메고 옮길 수 있고, 여기에 턱을 만들어서 이 위에 놓은 떡이 흐르지 않게,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이걸 메고 그냥 가는 거고, 여기에 떡을 12개를, 그래서 이 병자, 진설병 할 때 병자는 떡병자죠. 오병이 할 때 병자가 떡병자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떡, 6개씩 두 줄로 큰 떡을 앉혀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설병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갈아 놓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 드릴 때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끝나면 그것을 나눠 먹는. 그러면 이 진설병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12개일까요? 여러분 얼른 생각하는 게 뭐가 왜 12개예요?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과 감사의 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제사 드릴 때 물론 조상 귀신이 먹으라고 뭐 밥상을 펴놓습니다만은 이건 그런 의미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감사와 헌신의 뜻으로 떡을 만들어 올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그것은 또 나눠 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떡이 꽤 크죠. 그래서 6개씩 12개를 올려놓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떡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감사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런 예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베세다 광야에서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그들이 먹은 만나와는 다른 거예요.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어요, 범죄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 생명의 떡이.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성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설병, 떡병자를 써서 떡상 위에 떡을 12개를 올려놓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촛대라고 하는 등대라고 여기 나오는데, 등대는 초를 꼽아 놓는 촛대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 촛대를 한번 앞부분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말씀, 31, 32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촛대를 생각하면 제일 쉬울 거예요. 촛대, 이 금촛대예요. 근데 이 촛대가 중앙에 우리는 보통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쪽으로 3개의 가지를 뻗고 이쪽으로 3개의 가지를 뻗어요. 그럼 촛대가 모두 몇 개예요? 7개죠, 7개. 왜 결혼식장에 가면 왜 환한 촛대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뭐 성당에 가면 또 있는 그런 촛대. 그래서 7개의 초를 꼽는 것을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성소를 비추는 거예요. 성소는 창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 입구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낮에는 환하지만 밤에는 깜깜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촛대에 불을 켜서 거기 빛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 지성소는 늘 어두워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지성소는 늘 어둡지만 성소는 제사장들이 늘 들어다니면서 떡도 새로 갈아놔야 되고 또 기름도 갈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늘 밝은 거죠. 그래서 기름은 감람유를 사용하는 이런 촛대, 7개의 초를 꼽을 수 있는 촛대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금을 쳐서 만든 거예요. 금을 쳐서. 3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이 치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때려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촛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7개를 붙인 게 아니고 하나의 금을 가지고 이거를 쳐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것만도 안 해요. 그 밑에 2개씩 해서 살구꽃 받침대를 또 살구꽃은 부활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것으로 만든. 그래서 이것은 매우 화려한 촛대다. 그것을 사람이 갖다 용접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을 가지고 쳐서 녹여서 그것을 이렇게 7개의 초를 꼽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촛대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 살구꽃 형상의 잔셋이 있죠.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그래서 중앙에 하나 있고 양쪽에 3개씩이기 때문에 모두 7개 촛대인데, 자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7개의 촛대를 꼽을 수 있는 등잔 7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 촛대, 이 등대도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인격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할 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빛이에요. 어두움이 있으되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불을 안 켤 때는 어둡지만은 우리가 불을 켜는 순간에 예배당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과 마귀가 지배하는 어두움과 죄와 절망의 세계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환하게 광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 빛은 바로 구원과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성격, 이런 인격이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은 그 중에 빛 대신 하나의 캐릭터를 이 촛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성품, 그 캐릭터를 바로 이 진설병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예수님의 한 인격, 한 성품, 한 사역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권세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빛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길을 비켜주시며 나를 동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그래서 우린 예수님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그러나 요즘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참 너무 우리 기독교도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뉴스에 난 거 보니까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아베 수상한테 우리가 또 사과해야 된다고 또 그러는 또 목사님이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단 같아. 그거는 분명히 어디 이단 무슨 사랑 침례교회인가 그러는데 그건 이상한 걸 또 그런 걸 또 왜 뉴스에 자꾸 내보내 가지고 모든 기독교가 또 그런 것처럼 누가 아베한테 가서 사과해야 된다고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거는 악한 아베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한국 민족을 깨우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오히려 회개해야지. 왜 아베한테가 절을 하고 아베한테 사죄해서 제발 좀 수출하게 해달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왜 그런 또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또 그래. 참 어려워. 요즘 명성교회는 또 그 세습이 잘못됐다고 총회에서 어제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명성교회가 앞으로 또 통합적 교단을 또 탈퇴할 것이다. 그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왜 또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자꾸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소의 이 진설병 떡상과 촛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심을 생각하면서 그 빛을 따라서 오늘도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